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5절서부터 오늘 말씀이 19절까지지만 실제로는 10장 34절 마지막 절까지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수르의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12절로 19절은 그러므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는 남은 자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내일 말씀이고요. 먼저 5절로 11절 하나님의 생각과 아수르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 일꾼이고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즉 내가 어떤 직분이나 은사나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아마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악을 심판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불행하다 하는 이야기. 그게 아수르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로마서 이사야서 9장 8절로 10장 4절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여기서는 그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유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불행인 거죠. 그래서 5,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는 나의 막대기다. 아수르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7절로 11절에 아수르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하죠.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잠시 쓰는 건데 아수르 생각은 오직 파괴하고 점령하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한다. 나를 그렇게 보내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엄격결에 쓰임받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의 고관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황제인 거죠.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 내 밑에 있다.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11절을 보면 그 신과 종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 즉 아수르가 아닌 다른 아수르가 지배하는 다른 나라의 신들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신의 그 신상들도 어마어마하면 예루살렘의 무슨 성전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신전과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의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은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거기는 우상숭배 천지였거든요.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데 남왕국 예루살렘이 믿는 여호와도 이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우상들을 내가 다 파괴할 것이다 라고 교만을 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수치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데 우상 취급을 받는 것은 그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똑똑은치 않은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기독교나 불교나 세상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말을 막 해요. 자주 듣죠, 그런 말을. 근데 그런 말을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죽 못났으면, 오죽 잘못된 삶을 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름을 잡고 TV를 지배하고 그럴까. 이 상황이 그 상황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수르 생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 12절로 19절,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건데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 높은 눈의 자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높은 눈의 자랑, 교만입니다. 여러분, 고집과 교만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집과 교만을 붙여놓으면요, 징글징글해요. 말도 안 통해.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는 아수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만 그러냐면 우리가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3, 14절 아수르의 태도입니다. 그의 말에, 아수르의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자기가 총명하대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업적은 나의 능력이다. 내 힘이다. 이렇게 내 총명으로 이것을 했다. 내 손의 힘으로 하고,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과 새의 보금자리를 얻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알을 줍는 것처럼 다른 새의 알을 주었다. 내 알 주은 것과 똑같다 할 때 여기서 새 보금자리는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 버린 알을 줍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14절 하반절, 자기 앞에서 입을 벌려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해도, 그렇게 점령을 해도 아무도 내 앞에서 찍소리하는 놈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3절에서는 이게 나의 총명의 결과라고 그러고 14절에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본 것처럼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조금 뭐가 좀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고, 근데 자기는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 남들은 알아. 근데 저 친구가, 저 노재석이가 좀 교회가 커졌더니 좀 교만해졌구만. 이거 남은 느껴요. 근데 나는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저도 똑같은 거죠.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아수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은 비유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어찌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도끼를 찍는 자가 주인이지 도끼 자체가 주인이 아닌데, 아수르는 도끼고 도끼를 찍는 자는 하나님인데 도끼가 자랑하고 있으니 이거 어이없는 일이다. 또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몽둥이를 든 것이 사람인데 몽둥이 지가 사람을 들었다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한국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한 60, 70%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내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60, 70%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8, 90%예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 거인 지니처럼 부려먹어요. 근데
잘 보면은, 진실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아수르도 똑같아요. 아니, 몽둥이를 든 사람을, 몽둥이가 자기가 사람 들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그럽니다. 16절로 19절은 그래서 심판한다 이 이야기예요. 쭉 읽어보시면 뭐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니까. 교만에 대한 심판이. 그러면 오늘 이 12절로 19절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죠. 사람이 언제 교만해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성공의 순간 또는 일이 잘 될 때, 항상 뭐든지 잘 되고 잘 나가고 할 때 교만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힘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힘이나 돈이나 성공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인간관계도 그 힘과 돈으로 좌우하려고 그러고 명성 같은 걸로, 심지어 종교까지도, 교회까지도 자기 갖고 있는 돈이나 힘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나 지위나 힘 있는 자리에 앉으면 종교까지도 재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를 재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권력자들이 생기는 거죠. 지식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일정 부분 학식이나 지식을 쌓게 되면 그러면 신앙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성경 해석도 좀 바꿔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흔들려고 하고, 또 어떤 교회 목사가 부흥을 하면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요구하고 반말하고, 음식점 같은 데로 딱 가면은 자기 교인여는 음식점 가면 맛있는 거 한번 내와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 청지기 우리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이 본문에서는 몽둥이라고 하죠. 우리는 막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하고, 분명한 태도를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구가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가 하나님은 너는 나의 막대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써 교만하고 모든 자기 밑에 있는 나라의 왕들처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종교조차도 자기 지배 속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도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총명과 자기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 아수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 교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